마태복음 24장, 이 장을 펼쳐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이 장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본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직 이루어질 미래라고 하고, 어떤 분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어느 설교를 들으면 다 미래 이야기다라고 하고, 다른 설교를 들으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둘 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천천히 들여다볼 겁니다.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24장을 알아야 종말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배경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같이 봐요. 저도 얼마 전 새로 구입한 커피 머신에서 나온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옆에 두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6월절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 순례자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었습니다. 평소 인구가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인 도시에 6월절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복잡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나가서 지내셨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 보면 이 기간에 얼마나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번갈아가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침묵시키셨어요. 그리고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시면서요. 그 모든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절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 시점에 성전 건물을 가리켰을까요? 헤롯 성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건물입니다. 완공까지 무려 84년이 걸렸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여전히 짓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냐 하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전율한다. 동쪽 면은 완전히 황금으로 덮여 있어서 해가 뜰 때 쳐다볼 수가 없다. 눈이 부셔서. 그리고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 얼마나 거대했냐 하면 개중 큰 것은 길이가 11m, 높이가 5m, 무게가 500톤이 넘는 것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어부였고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거대한 황금 성전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와, 선생님, 저거 좀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아요? 이런 감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성전이 이렇게 웅장한데 설마 무너질 리가 있겠냐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23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저것 좀 보세요 하는 마음이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와, 저 돌 좀 봐요 했더니 예수님이 저 돌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을 때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이 불탈 때 황금이 녹아서 돌 사이사이로 흘러들어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얻으려고 돌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유대인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질문을 꼼꼼히 보면 사실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의 징조예요. 세 번째 질문,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 질문이 사실 같은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새로워지고 이방인의 지배가 끝나고 새 세상이 오는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세상이 끝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3가지가 사실은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복잡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걸 볼게요.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가복음은 질문이 2개입니다. 언제냐와 무슨 징조냐예요. 마가복음에는 주의 임하심이나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은 어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언제냐와 징조만 물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전 멸망에 대한 질문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추가됐어요.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과 종말의 문제가 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자세히 기록됐다고요. 그리고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그날 제자들이 실제로 물어본 것들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 세 질문이 하나로 엉켜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가 2시대로 나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 또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죄와 고난과 이방인의 지배가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는 세대 또는 메시아의 시대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의 지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 사이에 엄청난 격변이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걸 해산의 고통 또는 메시아의 탄생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시대가 태어나기 전에 겪는 진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엄청난 격변의 시작이고 그게 곧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 하나의 큰 사건의 부분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부분은 가까운 미래를, 어떤 부분은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복잡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터리스트라고 해요. 프리터는 라틴어로 지나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대부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대환난, 심지어 인자의 징조까지도요. 주요 근거는 34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진 신학자들 중에는 개혁주의 계통의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퓨처리스트라고 합니다. 퓨처는 미래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마태복음 24장, 특히 15절 이후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대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봐요. 세대주의 신학이 대표적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34절의 이 세대를 이 예언이 시작되는 마지막 세대,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부터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냐고요?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관점 다 성경적 근거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경건하고 진지한 신학자들이 두 편에 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에서 어느 한 관점을 정답으로 가르치기보다 각 구절을 볼 때 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일부는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중성취의 관점입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이중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예언이 가깝게도 이루어지고 멀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딱 그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모르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 위험. 누군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계산하면 속게 됩니다. 1992년 사태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날짜를 정해버린 겁니다. 제대로 알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위험. 이 본문이 그냥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한지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예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라고 알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그게 이 시리즈를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을 다 정리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 성전이 언제 무너지나요? 둘,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인가요? 셋,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가요? 이 세 질문이 엉켜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프리터리스트와 퓨처리스트. 이 시리즈에서는 두 관점을 공정하게 함께 보면서 각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부터 14절을 볼 건데요.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핍박.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게 뭔지도 알려주시면 앞으로 시리즈 진행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